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용납,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송구영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한자는 맞아요. 근데 송구영신이 아니에요 원래. 송고영신이란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송고영신이란 말은 관가에서 구간을 보내고 신간을 맞이하는 입추인식에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참된 의미가 있으려면 이전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 과거의 모습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과거는 내가 복음 앞에 서는데 방해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가 어떠한 과거이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치 구약의 대속죄일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들을 고치고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고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1887년 새문안교회와 정동감리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언약갱신 예배, 언약 예배라고 불렸습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는 교회가 모여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으로서 하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언약의 갱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처음 맺은 언약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새롭게 다지는 의식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인 두 가지 언약이 있죠.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 구언약과 새언약입니다. 이 구언약과 새언약은 쉽게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언약으로서 죄사함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구언약의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했고 화해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허락된 것도 아니고 대속죄를 이날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대속죄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소망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묵은 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그 나눔 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얻은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사랑과 용서, 용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용서와 용납을 나눠줄 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작은 곳에서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작은 곳, 가장 가까운 곳,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부부가 될 것이고요. 결혼을 하기 전 사람들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흘려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부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먼저 만드셨지 부모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없이는 부모가 생길 수가 없어요. 부부의 관계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세워지고 부모가 세워지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에서 시작해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 사고관념이 역기능적으로 바뀌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 가정, 그 다음이 부부. 사람들이 많이 사고관념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을 돌리기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가정이 세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럼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뒤에 부부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뒤에 가정, 그 뒤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순서는 변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는 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먼저 세워질 수는 있지만 그 세워진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바뀌게 되면은 그건 옳은 방향으로 세워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말씀대로 복음으로써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욕심은 절대로 가정을, 나를,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바울은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서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도 있고요. 주관주의, 율법주의, 다른 방향으로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허용되는지, 무엇이 덕을 세운지에 대한 기준은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미리 존재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덕을 세우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키던 율법과 정반대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기한 율법들을 다시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옳은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일은 옳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이득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행해 보십시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2년 동안 쉬지 않고 묵상했던 내용이며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사라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재림하는 순간까지 지켜야 될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희망이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구글에 연동을 해놓으면 몇 년 전 사진하고 뜨는 거 아시죠? 네, 그 사진이 떴어요. 근데 3년 전 사진 하면서 이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네, 3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꾸미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2023년 12월 사진 하면서 떠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죠 벌써. 우리가 3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시간을 가지고 2024년 1월 1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사진을 한번 찍었었죠. 이게 그때의 사진입니다. 승민이 있네? 네. 제일 가운데 있는데요? 웬일이야? 승민이가 대학을 가기 전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서 안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일한 이탈자가 있는데요. 승민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교회에 이탈자가 한 명도 없는데요. 승민이만 이탈했습니다. 승민아, 괜찮아? 승민이는 대학을 가서 못 나오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승민아, 그래도 이렇게 맞아서 고마워? 대성 올 때 계속 와야 돼? 승민아? 보고 싶었어?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복음에 대해 묵상했고요.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러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승민을 포함해서 17명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을 세보니까 29명이 되었습니다. 이 29명이라는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2년 동안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맨 처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고 뜬구름 잡듯이 대답할 뿐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 사랑, 용서, 용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린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값없는 사랑에 대한 것들을 듣긴 했는데 그게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으며 그 복음이 내게 주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자라고 이제 표어를 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죠? 안 괜찮나요? 안 괜찮아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분도 있나요? 지금 핸드폰으로? 없죠? 그죠? 그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명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이혜자님 자, 복음은 무엇이고 그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저한테 그 의미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본질을 알게 해줬어요.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어쩔 땐 의무감에, 어쩔 땐 두려움에, 어쩔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제가 다녔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분과 소통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한 자리라는 거를 제가 좀 새롭게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정립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그럼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실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진짜 제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아서 그냥 살아가는 게 예배가 되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어요. 네. 제가 여기 앞에서 질문할 때 사실 아버님한테 질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오늘 한 번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버님에게 복음은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중심, 어떻게 보면 이상향이라고 보는데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내가 거기에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만 봤거든요. 내가 가다가도 계속 오늘도 생각하고 근데 저번 주부터 생각하는데 내 눈 속에 그 들보를 자꾸 보고 있는데 자꾸 나는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돌려 하고 있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도 커다란 어떻게 보면 감격이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좀 해요 가끔씩. 그래서 옆에 주위분들 금방도 윤희 집사님이 얘기한 그걸 보면서 혹시나 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일까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완벽하게 화이트처럼 깨끗하게 모든 걸 다 죄를 벗고 가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도 하고 우리가 매일 눈 뜨면 가끔씩 죄진 모습도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계속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는 그 삶이 내 속에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 좀 많이 해봅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몇 번 안 남았지만 또 다들 이제 내년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하고 복을 받았으면 하는 걸 들고 이제 내 삶도 그거 보면서 지금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의 복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분 안 남은 게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벌써. 딱 이 시간에. 네. 생일 축하해. 뭐라고요? 성인이잖아요. 아. 아니요, 봉이 바뀌어서 생일을 지나야 됩니다. 이제 생일 축하 안 됩니다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나라에서.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잠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임병환 선생님, 네,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습니까? 삶의 일부였는데 삶의 전부가 된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강하네요. 네, 복음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노력형이죠, 노력형. 제가 갑자기 우리 계속 같이 있었지만 한 명이 같이 안 있었거든요. 이제 왔거든요. 현이라. 현이라,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습니까? 복음은 이정표인 것 같습니다. 이정표. 이제 제가 가는 길에 복음을 보았을 때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실제로 가고 있는 길인지 드디어 볼 수 있는 이정표이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정표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그 이정표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저에게서 복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설교했고 그 은혜의 감격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복음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복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지만 복음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적어놓고서 맨 처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되게 잘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어요. 이윤희 자매한테 왜 이윤희 자매이 너무 잘 적용되고 있다 라고 해서 네, 우린 사실 습관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따라가죠. 내가 습관처럼 따라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습관처럼 마루를 보고 싶고요. 그죠? 습관처럼 단 핸드폰으로 통해서 뭘 보고 싶고, 습관처럼 내가 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하고 싶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잡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은 그 메시지는 알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고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과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지. 나는 과연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스스로에 대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사고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나 말씀의 세계관들이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과 복음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요,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너무 의지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습관들을 버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 과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순구 영신의 뜻처럼 묵은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하신 명령, 회개하라. 그것은 이전에 있던 습관들, 이전에 있는 것들을 고치고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회개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주는 언약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써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복음으로 생각하는 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과 정서의 자유를 얻으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내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작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나 크게 보일 만한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되게 많이 내가 복음적으로 변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적으로 변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복음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던 일이 있어요. 율법서를 낭독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솔직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죠. 낭독을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낭독을 합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하기 전에 항상 하던 일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짐을 할 때는 항상 프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 그때 그렇게 낭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일들. 율법서를 낭독하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걔네들이 울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새 언약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안 되던 것이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약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